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워본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광야 2, 지난주에 광야 1을 했는데요. 이제 계속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훈련에 대한 거를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한가, 광야가 필요한가, 성경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광야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는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그 아주 세부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광야 2를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지금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하루는 현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성공의 비결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좀 지어라.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그 현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왕이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현인들이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왕의 마음을 읽어내리고 그리고 또 성공의 비결 또 교훈이 될 만한 걸 현인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글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게 얼마나 분량이 많은가 하면 12권의 책이 됐어요. 그래 현인들이 쭉 모여서 왕께서 말씀하신 것,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과 그리고 삶에 교훈될 만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책 12권이 나옵니다. 하니까 왕이 고개를 좌우러지면서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너무 많다.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에 바쁘고 힘든데 이 12권의 책을 어떻게 읽냐. 좀 더 줄여오라 그래서 현인들이 12권에서 좋은 것만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또 모았더니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백성들이 어떻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한 권의 책을 읽겠냐. 아무리 그게 성공의 비결이 있다 한들 어렵다. 좀 더 줄여봐라. 그래서 줄여왔어요. 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줄였는데 A4 용지 한 장을 줄였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현인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왕께 갖다 드리니까 왕이 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는 겁니다. 머리에 팍 박힐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좀 가져라. 또 현인들이 모아서 모으고 다 줄여서 한 문장을 딱 만들어 왔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을 왕이 갖다 줬더니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면서 됐다. 이 정도면 된다. 하고 흡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만큼 부를 이루었던 성공을 이루었던 뭔가 목적을 이룬 사람들 뒤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모든 성공과 목적이 여러분 결과라고 한다면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냥 되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열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열매 맺기까지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성공하기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고통당했는지 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볼 때에 열매만 보고 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D 여러분 싫어하죠? 3D 없죠? 세 가지 D. 첫째 D는 뭡니까? 더티, 더럽고.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해. 똥 푸는 일인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똥 푸는 게 잘못됐냐? 저는 절대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추하고 더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더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힘든 거 D. difficult.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D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dangerous라고 하는 위험한 일. 63층 외줄에 매달려서 유리를 닦는다, 벽을 닦는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건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줘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거기서 한 번만 실수로 떨어지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든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쉽고 편하고 재밌고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단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한 인격자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데도 많은 엄동설한의 고통과 추위와 더위의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러분 쭉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거기에 털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 중간중간 조금씩은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 하진 않고. 제가 6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다 기록하면 저도 뭐 현인들 12권의 책은 안 되겠지만 보통 한 권의 책은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 않고 저에게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주일날 밤에 MBC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쫙 방송됐습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했는데 그게 여러분 한국의 굴지의 모든 분야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한 3가지 내지 4가지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기억하기로는요.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이사된 것은 최초라고 그래요. 박노진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아마 제일 차를 많이 팔았던 그런 판매왕입니다. 그의 성공 시대를 쭉 얘기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 지점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 와하지만 차를 한 대 팔기 위해서 그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출근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지금 또 2000년대에 그걸 했지만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가방을 들고 출근하기 전에 자기 신발을 신고 신발장 위에 이런 그릇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출근할 때 내 속에 있는 설계를 빼서 이 그릇 안에 담고 설계 없는 인간으로 출근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설계 빠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나사 빠진 사람 보고 출근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설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객이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려도 설계 없는 인간이니까 그게 반항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아무것도 자기의 똑똑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복부인이 차를 한 대 산다고 해서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7시에 오셔야 됩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된다. 그래서 박노진 씨가 차를 갖다가 그 앞에 대놓고 그냥 있다가 시간 안 늦으려고 탁 기다리다가 7시 조금 전에 1분 땡 하기 한 1, 2분에 딱 갔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기절할 듯 그런 호함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박노진 씨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냐고 7시에 오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왜 7시 안 됐니? 나타났냐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차 안 산다고. 이야, 여러분 누구든 자존심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차 안 팔고 말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차 안 판다? 끌고 돌아가 버릴 거예요.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시간만 보고 있다가 7시 딱 될 때 나타니까 이 사람이 나오더니 오케이 됐다. 차 괜찮죠? 괜찮아. 이제 차 시트에도 이제 뭐 하얀 것도 씌워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차를 둘러보면서 운전석 또 열더니 또 기절초풍하네. 또 소리 지르면서 박노진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보라고 이거 보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 차 올 때 당신 외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신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 자국. 가져가. 또 폐차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차 해가지고 그냥 또 하얀 시트에 정확하게 7시에 그리고 막 먼지 하나 없이 갖다 줬더니 이 아주머니가 사모님께서 흡족해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참 대단하다. 내가 약속할게. 당신에게 앞으로 차를 내가 여러 대 팔아주겠다. 그때 이제 MBC 그 방영될 때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그 사모님 집에 그 둘레 좀 이렇게 또 이너서클처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소개하는 거. 이 박노진 씨 대단한 사람이야. 야야 너 다 차 다 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성이지만 그게 좀 권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요. 언니가 인정하는 사람은 대지하고 다 차를 사주는 거예요. 또 한 번에 기억나는 것은 어떤 병원 원장님이 차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차를 갖다 줬대요. 딱 갖다 딱 시승식 하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내는 거. 두 번째 차를 또 갖다 댔더니 아침 오후부터 만나가지고 차를 갖다 주고 또 타보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3대, 4대, 5대, 6대 다 한 거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 매장에 새 차는 한 대밖에 없는데 원장님 이것이 마지막 차입니다. 이제 차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니요. 이 원장님 하는 말이 야 박노진 씨 대단합니다. 내일 차 가져오면 어떤 차든지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사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차를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집에 사돈 8촌 뭐가 쫙 다 여러분 대우 자동차 화를 만들어 버렸대요. 그 원장님이. 제가 여러분 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을 예를 들었는가? 여러분 영업이 참 어렵습니다. 영업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신용도도 높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것들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영업의 탑을 가면요. 그 사람 인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박사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나빠도 괜찮아. 혼자 들어가서 연구만 하면 되니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영업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상대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짓밟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거를 다 여러분 가슴에 묻어버리고 그런 고통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도 보니까 요 근래에 나온 거예요. 박광주 부장이라고 그때 이제 부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또 이 사람도 이사가 됐습니다. 영업 판매를 하면서 이사된 사람 또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차를 제일 많이 판 사람이 미국에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총 몇 대를 팔은가 하면 13,001대를 팔았습니다. 13,001대.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놀랄 거라는 거. 13,001대를 팔았다니까요. 13,001대. 여러분 13대도 아니에요. 13,001대를 팔고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주 씨는 그때 인터뷰할 때 한 2년 전에 할 때는 들어보니까 그 13,000대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좀 못 미치더라고요.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야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를 능가했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몇 대를 팔았는가? 13,507대를 팔아서 506대를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박광주 이사의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현대 자동차 사장님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사장님보다도 연봉이 박광주 영업 판매 이사가 더 많더라니까. 10억이 넘어 10억.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10억 참 큰 돈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 연봉 10억이야 그러면 10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억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과 과정이 있었는가 대해서는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인생이 되기를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셔요? 다 마찬가지죠.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사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좀 편하게 쉽게 돈 벌 수 없을까?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룬 사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박광주 씨에 대한 얘기도 뭐 많지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계약인데 이제 고객이 계약을 하겠다고 오후 6시 오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지금 한 27년 정도 판매해서 지금 18년 이제 계속 전국 판매왕이거든요. 그래 갔는데 오후 6시에 갔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오는. 박광주 씨가 집 앞에서 그냥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뭐 커피숍이 많았겠어요.
기다리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정을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냐 물어봤더니 절박함 때문에. 사람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역사를 이룹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자정을 넘기고 1시, 2시, 3시, 4시가 됐는데 그때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기다린다. 아이고, 내가 지금 기다렸다고. 야, 당신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렸냐. 알아봤더니 자유로에서 가족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수습하고 오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이 고객이 앞뒤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집에 들어가지고 텀마루에 앉아서 바로 사인을 한 게 첫 번째 계약이래요. 그 박광주 씨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고충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속품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만 개 내지 3만 개가 자동차 고기에 다 들어있대요. 자동차 한 대를 팔려면 고객에게 자기가 2만 번, 3만 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차 한 대 팔기 위해서 고객의 무릎도 꿇어받고 흔히 말하는 물세례도 받아받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존심 구겨지는 일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다 극복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셉이가 30살에 요셉이 30세에 애굽 나라의 세계적인 나라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역추적해서 뒤돌아보면 17세부터 그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와 종처럼 살다가 인정받을 만하니까 부인의 보디발 아내의 누명 아래서 감옥으로 떨어졌죠. 타로의 감옥,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감옥. 자기 인생에 완전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낼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과정들이 다 겪고 난 후에 13년의 모진 세월 광야의 시간들,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13년이면 됐다. 그 정도 걸으시면 됐다. 애굽 나라의 총리 될 만하다. 세워주시고. 요셉이 총리 되고 그 애굽의 바로보다 더 힘의 권력은 바로보다 더 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었어요. 40년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박학다식했던 모세가 왕궁 같은 화려한 데 40년을 지내고 그 척박하고 죽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양을 몰고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대화하면 양밖에 없는데 말을 2절만 또 하잖아. 40년 동안 말 안 해보세요. 말할 수 있는가? 저도 계속 말하니까 말을 잘할 수 있지 말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30년 40년 지나보면 저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그만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광야의 40년의 광야를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13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40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광야에서 다듬어져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고 거기서 3년의 아라비아 광야를 거쳤죠. 여러분, 성경에요, 어떤 인물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광야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2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할 때 왜 상경했는가? 어린 나이에 돈 벌려고. 그때 들어보니까 여러분, 서울 가면 기술을 배우면 그때 기술이 자동차 고치는 정비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하루에 3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아둔하고 석두라도 3 곱하기 3은 90만 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를 기껏 1년 지어도 여러분 지금부터 한 47년 전이 47년 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하루에 3만 원 번다는 거, 한 달에 90만 원 번다는 것, 1년 내내 여러분 무슨 곡식을 끌어모아서 팔아도 여러분 100만 원씩 이렇게 탁탁 저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400 몇만 원만 하면 여러분 큰 서울에 전세도 얻을 수 있었어요.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래가지고 앞뒤도 모르는, 지금도 어리석해 보이잖아요. 그때는 12살이 더 어리석했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무작정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고향을 면 단위가 있는데 십리라고 하는데 나는 십리 같으면 4km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가도 빨리 가면 4, 50분 하면 걸어갑니다. 근데 차 타도 내 기억으로는 40분 정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냥 십리라 하는 거야. 그 십리가 훨씬 넘는 것 같아. 어릴 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짧은 거리가 길게 느껴진다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어른데도 가도 길더라니까요. 차 타고 가도 멀어요. 저는 그거를 딱 태어나서 2번 넘어봤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제 대구 칠곡으로 이사갈 때 가족들이 다 할 때 그때도 안 간다고 산으로 도망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떠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에 숨어 있으니까 막 짐은 다 실어놓고 가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온 사람들이 애 찾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동네 사람 다 동원해서 그냥 숨어 있는데 내가 발각됐죠. 강제적으로 그냥 압송되다시피 해서 그 이삿짐에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2살 때 혼자 서울을 가는데 이야, 면 단위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그 전까지 그 라인까지만 제가 사는 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요, 버스가 그 길을 딱 넘는 순간에 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폭풍 같은 눈물이. 눈은 작아도 눈물은 크대. 눈 크다고 눈물 큰 게 아니에요. 눈이 작아도 눈물이 크대. 이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와, 난 사람 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계속 눈물 나. 당장 이곳 뛰어내리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야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서울 가려면 아직 출발도 서울 가는 차도 타지 않았는데 그 차 타고 가고 고모에서 차를 갈아타고 동대구인가 천일고속을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아직 서울 가는 차도 타지도 못했는데 이선만 넘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화면들이 쫙 펼쳐지는데 제가 시골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가면 또 그걸 보고 또 눈물 흘리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개도 보고 싶고 개가 왔다 갔다 하고 토끼도 왔다 갔다 하고 닭도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산 저쪽 산 돌아다니면서 나무하고 꽁 잡고 토끼 잡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계속 눈을 감아도 영화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또 눈물 흘리고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내가 어른들 있는 그 회관 있잖아요. 회관 가서 내가 어른들이 다 큰절하면서 보현이 이제 서울 갑니다.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금유 한장하고 그때 내가 어른들인데 이 회관도 멋있게 지어드리고 교회는 또 꽉 얘기하기를 내가 가서 돈 벌어가 이 교회 멋있게 지어주고 그때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현이가 그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 마을회관도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 마을회관 이거 너무 허접하고 시원찮아요. 기가 막히게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결같이 한 명도 부정적이지 않고 다 나를 지지하면서 너라면 성공한다.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수많은 그 할매와 할배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줬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고 그런가? 제가 동네에 있으면서 항상 1등으로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거든요. 너 정도의 정신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왔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눈이 폭포가 완전히 그냥 눈이 내리는지 차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정상으로 가면 오후 4시에 흑석동역 천일고속이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아이고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뭐 삐삐가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가는데 밤 11시 반에 흑석동이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별만 반짝이고 그 많은 집들의 불빛만 있고 진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뭐 여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회사도 아니고 공장이지 공장. 제가 처음 들어간 공장은 뭐 스팀으로 그 인형을 만들고 뭐 스티로폼으로 뭔가 익혀가지고 만들어내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혀 있으면 수증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돼도 다 중간에 터져 있어. 겨울에는 밖이나 안이나 똑같아요. 엄동설한 때는요. 손이 다 여러분 또 물도 만져야 되고 또 뜨거운 거 만져야 되니까 뜨거움과 여러분 차가운 걸 분간하다 보니까 손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밤 되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길 수 있어요. 육체적인 힘든 거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뭐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 못하도록 그 라디오를 크게 스피커를 틀어놔서 그 스피커 소리가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들리도록. 왜냐하면 말하면 손이 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입을 닫아야지 손이 일하기 때문에 입 일하고 손 일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말하면 사람 다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걸 틀어놨어요. 야 그때는 왜 그 노래만 나오는지. 오후가 되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 전이야. 이런 구슬픈 노래만 나오면 안 그래도 속이 울렁울렁하고 울컥울컥 하는데 그것만 나오면 또 참을 수가 없네. 뭐 일하던 걸 멈춰놓고 막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것 척하고 그냥 바로 뒤에가 산이었거든요. 계곡이 있고 클로 뛰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퉁퉁 볼 정도로 거기서 울고 또 계속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진정해서 거기 물이 있는데 물 고이는 거 얼굴 닦고 이런 세월들이 그때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가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3만 원 번다 했는데 한 달 월급 받으면 4만 5천 원 주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잔업이고 뭐고 다 해도 4만 5천 원. 이런
가지 때문에 고통이로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외롭게 그런 세월들을 견뎠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게 수없이 많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때를 참고 견뎠어요. 그래 제 나이,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분명하게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주의 종이 되려고 보니까 최종 학력이 초졸이야.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중학교를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력고사에 그때 학력고사를 봐야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중학교 3년을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하고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도 쉽게 가는 길을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해도 그냥 갈 수 있대. 내가 목회할 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 다 대학을 뛰어넘을 건데 여러분 꼭 학식이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내 스스로 석사 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스스로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힘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발사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계동이었는데 월계동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월계동에서 저기 경동시장 제기동 있잖아요. 거기 경동시장 그 한약재 파는데 그 2층에 조그마한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갔어요. 등록하고 공부를 하는데 죽을 맛이에요. 낮에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거든요. 밤에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돈을 5만 원 준다 해도 못 앉아있겠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지. 몸은 피곤하지. 모나미 볼펜 그걸로 여기 허벅지를 졸릴 때마다 찍었어요. 찍었다가 어느 날 허벅지를 보니까 볼펜 신자국이 그대로 있다니까. 이게 오래가 돼요. 안 지워지더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한날은 하나님 오늘이 학원 마지막입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 내려가지고 학원으로 떠벅떠벅 힘 빠지고 오늘 마지막에는 가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갑니다.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접근하는 자가 없었는데 내 옆에 아주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분이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 사냐요?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내 사는데 왜 묻노?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왜 묻냐고 그랬더니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 월계동 산다고. 그러냐고. 자기는 공릉동 산대요. 공릉동하고 월계동은 또 떨어지거든요. 그 경동시장 쪽에서 가면 공릉동이 먼저 가고 월계동 한참 가야 돼요. 저는 그 꼴짝 제일 그냥 시골에서도 꼴짝 살았는데 그때도 꼴짝이었어요. 그 집이 끝집이야. 끝집. 그러면서 이 형님 그때 제가 한 20살쯤 좀 20초쯤 됐으니까요. 그 형님은 그때 한 35, 6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집에 갈 때 차를 태워주겠대요. 또 무슨 차를 태워줄라나 하고 이제 끝나고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요. 지금 또 여러분 외제는 괜찮잖아요. 포드사에 나오는데 포드사에서 나온 차인데 관용차예요. 작은 차가 아니라 큰 차예요. 산업은행 은행장을 모시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은행장님이 은행장이 이제 배려해 준 거죠. 공부한다니까. 너 그러면 나 퇴근시키고 그 차 가지고 공부하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나를 태우고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가는데 나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야 차 진짜 좋대요.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뒤에 그 조수석 뒤에 딱 열고 다가 뒤에 딱 앉았더니
차를 출발도 안 하고 내리라는 걸 나보고 왜 내리라고 그러냐고. 앞으로 올라, 앞으로. 왜 그랬더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네가 거기 앉는 것은 은행장에 앉는 자리야. 운전하는 사람이 오르면 상석이, 아니 제일 예의가 뭔가 하면은 매너는 바로 운전하는 사람이 오르면 그 사람 옆에 앉는 게 매너라는 거예요. 그 예의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운전석 그 조수석 뒤에 앉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앉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운전하는 사람의 상석은 바로 조수석 뒤가 상석이래요. 그걸 알고 있거라는. 늘 앞에 탔죠.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학원 그만둘라 했는데 그만둘게요. 안 둘게요. 안 돕겠죠. 왜? 공부 관심이 없어. 이제 뭐에 관심 있어요? 제사보다 떡에 관심 있는 것처럼 공부에 관심 없고 차 타는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차 몇 번 좀 타고 다니다가 그만두더라도 안 그만두자. 그래서 학원을 간 거예요. 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 낙심될 때가 있어.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내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통과가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의 고난의 말은 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가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여러분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올 때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어도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법하고 손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만두고 싶고 내일 그만두고 싶어도 인내하면서 인내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여러분 말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이 참 버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무너져야 될 그 순간에 자기를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격려하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느 수준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는 어떤 왕이 현인들에게 말했지만 성경의 진리도 공짜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열매 있는 상과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